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과 가장 유사한 존재가 뭐냐? 그 짐승 중에 사람 DNA의 98.7% 같은 그런 짐승, 침팬지죠. 사람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숲속의 사람이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침팬지도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지 10일 된 아기 침팬지를 미국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침팬지가 정말 처음에는 사람처럼 심부름달고 설거지도 하고 낚시도 즐기고 TV에 출연해가지고 유머 감각도 있어가지고 유명한 침팬지가 되고 정말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이 침팬지는 고등교육, 이 사람이 받는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침팬지가 열받아가지고 신경질 부리고 더 난폭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년 만에 어느 실험 프로젝트는 그만두고 그 침팬지는 결국 27살 살다가 죽었어요. 침팬지 보통 수명이 50년인데 너무 열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은 셈인 것입니다. 왜 침팬지가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했을까? 그거는 생명 자체가 인간 생명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고 침팬지는 짐승 생명이죠.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수록 더 심한 짐승 본성이 나오는 거죠. 침팬지가 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 생명을 가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DNA, 사람의 본질을 가지게 된다면 침팬지도 아마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겠죠. 아무튼 그건 가정이고 우리 인간은 최초의 그 인간 아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생명을 떠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DNA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침팬지가 사람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침팬지가 사람 행동을 하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실상은 그 사람 행동을 모방하고 흉내낸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진짜 사람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마찬가지죠. 침팬지가 사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흉내 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뭐 칭찬할 만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대가들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 아닙니까? 대중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이 외식하는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네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하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폐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했고 그 행동은 사람 보기에 옳게 보이지만은 그 속 마음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서 마치 썩은 시체 냄새 나는 무덤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그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 인간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운 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 생명에서 나오는 게 짜증, 생애질, 분노, 화이, 혈기, 광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집에 일어나고 어떤 피조물보다도 낫다고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행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이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생명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더럽고 부패한 그 사망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영적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 독생자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또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DNA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DNA, 즉 하나님 생명, 영생, 성령을 가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생명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으로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율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의 예언하기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가지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어요. 새 영, 내 신, 이거 하나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6장 19절 이하에 읽어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가지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왜 바울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그 관리들에게 끌어갔었는가.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기도한 중에 바울 일행들이 바울 신라 누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가지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면서 이같이 여러 날 동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가지고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한다.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의 여종이 있는데 여종이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주고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런 그 여종 속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점을 못 치니까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돈줄이 끊어졌어요. 그 주인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 바울 신라 이 일행들 이 사람들이 말이야 돈줄을 끊었다. 이래가지고 소위 뭐 경찰이 끌고 왔죠. 바울을 끌고 가지고 데려가서 20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이 바울 신라 이것들 말이야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바쳐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고발하고 전마야 이래서 상관이 이 혼란 속에서 그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때리라 치라. 그래가지고 바울 신라 많이 그 매를 맞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도 든든히 지키라 하고 또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지금 주인의 여종들이 왜 여종의 이 주인들 말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왜 그리고 무리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은 이 가치관이 다르죠. 가치관이 귀신을 쫓아내주시면 좋은 일 했다고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돈벌이 안 된다고 지금 여종이 멀쩡한 사람으로 됐는데 자기들의 돈 물질적 가치관이잖아요. 이기적인 가치관이잖아요. 아주 이 인간 생명이 충만하잖아요. 그 탐욕, 악독이 나오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가득한 그 인간의 그 난폭한 성질이 나오는 거죠. 인간 생명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실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신라를 붙잡아서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인간 생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결국 더 이기적이고 악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 신라. 감옥에 갇혀 뭐 했습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어요. 그래서 제수들이 다 듣더라 했어요. 다른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피곤할 텐데 소리 내가지고 얼마나 찬송했으면 다 듣겠습니까? 지금 기도할 상황, 찬송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지금 억울하게 매를 맞고 육체적 고통, 정신적 압박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혼란한 그런 이방 이 무법천지 이 지방에 와가지고 빌립보 와가지고 깜깜한 밤중에 감옥에 지금 피곤한 상태에서 매를 맞아서 너무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 불평하는 소리는 없고 지금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뭐 빌립보 온 것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지금 소아시아 지역 가가지고 비두니아 이런 곳에 가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 분명히 환상 가운데서 빌립보 지방으로 응대했었고 빌립보에서도 며칠 전에 루디아라는 여자와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다 세례를 받았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귀신도 쫓겨가는 기적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억울하게 지금 옷을 벗기게 되고 막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이 되니까 뭐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 아닙니까? 자신이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래요? 야, 우리는 이래봬도 로마 사람이 로마 사람 왜 재판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매질하고 감옥에 쳐넣냐 하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지도 않는 것처럼 한밤중에 기도하고 대연하게 찬송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인간인데 바울도 말입니다. 억울한 감정 분노도 없는가 봐요. 그죠? 마음에 뭐가 들리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막 조그만 지금 물질 손해만 봐도 사람을 죽이고 덤벼드는데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프로이드
칼융, 또 아들러, 이런 사람 세계 3대 심리학자 아닙니까? 특별히 아들러는 유명하죠. 그 아들러의 심리학자는 이 분노는 1차 감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2차 감정입니다. 2차 감정. 분노, 억울함, 미움 같은 것은 인간 생명 안에 있는 1차 감정이라는 거예요. 2차 감정이라는 거예요. 2차 감정. 1차 감정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실망감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의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실라 이런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억울한 일, 폭독한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상대방들에게 분노하지 않는다, 따지도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걱정, 실망감, 슬픔, 외로움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안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래 하겠죠. 마음 평안하지 않는데 그 찬송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억울한데. 지금 바울 신라는 자기가 당하는 이런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몸이 멍들고 아프고 쑤시고 절망적인 그런 환경인데도 아마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절대주권의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충만한 것 아닌가.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벗어난 우리 영혼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아직도 죄에 눌려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불신 영혼들을 만나는 것이 그 전도 현장 아닙니까? 전도 현장. 그 문제는 바울 안에 하나님 생명이 충만하지 않고 인간 생명, 사람 생명 충만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정말 인간 생명이 충만하면 분노하고 따지고 난리 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오직 영혼권을 위해서 하루하루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지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 가운데 있지만은 분노와 미움의 원인이 되는 1차 감정,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도 없고 여종 주인들에 대한 미움 감정도 없고 앞일에 대한 걱정 그런 감정도 없는 거죠.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마음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충분한 거죠. 아무 소리 안 들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진짜 절망적인데도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생명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지진이 나고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그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까 잠자던 간수가 깨가지고 죄수들이 깜깜하게 다 도망간 거 아닌가 생각하고 칼로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내서 당신 몸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정신 차리고 등불을 달래가지고 무서 떨며 발로 신라 앞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결국 이 간수장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기적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생명은 그냥 능력이 아니고 인격적인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게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성령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충만해서 바울처럼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 팀의 감독을 맡은 김인식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을 여러 맡았어요. 그래서 세계 야구대회 하면 WBC인데 그거 나가지고 우승도 하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김인식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금 75세인데 그 예수 믿고 행복 시간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은 6개월 만에 위기가 왔어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오른쪽 팔, 다리 이게 썰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온 가족이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반 만에 회복된 분이에요. 기도해요. 그리고 2006년도에 그 WBC 세계 야구대회에 나가지고 4강에 들게 하고 2009년도는 준우승, 2015년도는 우승. 아주 대단한 거죠. 그 예수 믿기 전에 40년 동안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다 끊어버리고 40년 동안 술 마시고 담배 다 끊어버리고 시원한 녹차 마시고 그래서 이 야구 대회 보면 하지만 우리 봐도 손에 땀이 지게 하는데 세계대회 나오고 그러면 기자한테 물었어요. 이 성패에 갈리는 긴장, 스트레스 어떻게 이깁니까? 이 감독님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예배로 이기죠. 예배. 경기장에서 무슨 예배? 경기장에 예배가 없죠. 혼자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하면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고 그를 혼란하고 막 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렇게 게임에 승리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찬양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숨질 때 태도로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과 그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